종교개혁 후에 이제 19세기까지 일어난 진짜 복잡하고 단안한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이때부터 뭐 이제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컨그레게이셔널 처치 등등 뭐 교회가 많이 운동이 됐는데 이 113페이지 사건 5개, 이름 6개, 또 용어 5개가 있는데요. 뭐 이런 거 다 설명하기는 너무 바쁘니까 자 124페이지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5번에 용어 5번에 5번 네. 있어요? 네. 혜정 씨 찾았어요? 네. 자 이신론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신을 다른 라틴어 데우스에서 유래한 용어 모든 종교가 찬송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반을 추구하는 운동으로 대부분의 이신론자들은 어떤 신적 존재가 우주와 자연 질서를 창조했다고 믿었다. 또한 그들은 이 신적 존재가 주로 창조된 질서를 통해 인간과 간에 계시되어 있다고 믿었다. 자, 이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신론. 영어로 deism이라고 해요. deism 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래요. 자, 혜경 씨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어요? 네. 그 다음에 뭐해? 창조한 후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하늘과 바다 만들고 사람 창조하고.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몰라요? 네. 병덕 씨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후에 뭐 하셨어요? 질문을 드릴 때 갑자기 당황되죠. 6일 동안 빛을 만들고 그 후에 창조 후에 창조 후에 아니 저기 에덴 동산을 창조했습니다. 그 후에 감이 안 잡히죠. 질문이 이상하죠. 그래? 아니요. 보라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창조 후에 하나님 뭐 하셨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조금 그래도 낫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 완벽하게 창조했어. 인간이 타락해. 그 다음에 하나님 할 일은 끝났다. 더 이상 하나님은 할 일은 없고 창조된 세상은 저절로 잘 돌아가고 있다. 이것이 이신론이에요. 데이즘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시다. 혜정 씨 안경을 썼어요. 병덕 씨도 안경을 쓰셨어. 안경 만든 사람이 있을 거라고. 있죠? 네. 만든 사람이 만들고 나서 손을 뗐어. 안경을 사용하는 혜정 씨가 안경을 부시든 고치든 알아서 쓰는 거야. 그분이 안경 제조한 사람이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맞나요? 애프터 서비스를 해야지. 네. 맞죠? 네. 병도 씨 맞아요? 아니요. 저기 근데- 애프터 서비스가 됩니다. 아니 애플 수비는 안경 근데 좀 사용법은 알려줘. 안경이 만들어지고 사용법은 알려줄 것 같아요. 알려줬는데 네. 그리고 자기는 손 뗐어요. 계속 간섭해요. 뗐어요. 손 뗐죠? 네. 그 다음 쓰는 내가 뭐 고치든 또 고장은 또 가서 고쳐달라고 하든 안경점에서는 직접 못 고치죠. 본질적인 거. 그러면 나사 빠진 거 이런 거 해주시고. 자, 그게 맞죠? 지금까지 말하는 거죠. 안경을 만든 사람은 손 뗐고 사용하는 우리가 알아서 관리한다. 이게 맞죠? 틀려요 또? 아니 맞아요. 예 맞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생각하시라고. 예, 맞습니다. 이 전화기를 만든 사람이 예. 우리한테 팔았어요. 그럼 우리가 알아서 쓰는 거예요.
네네네네. 고장나면 고치는 사람한테 가는데 네네. 이거 만든 사람이 다 고장났다고 가져가서 고치지 않아요. 만든 그렇죠. 사람은 네. 만드는 일만 하지 고치는 일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 직접 네. 만들었어. 그 다음부터 인간에게 맡겼어. 손 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간섭 안 해. 이것이 디이즘이에요. 그거 인정해요? 아니요. 무조건 이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혜정 씨는 인정한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영덕 씨는? 원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찬양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지배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창조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뭐 계속 우리를 감시하고 감독하고 부시고 고치고 하냐? 창조했으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하라. 어느 쪽에? 1번. 여기는 1번이래. 혜정 씨는? 몰라요? 네, 모르고. 병덕 씨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그 이후에 세계를 주관하시는 거죠. 참 복잡하겠어. 지금 여러분, 제가 질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안경을 만든 사람이 손을 떼고 사용하는 사람이 알아서 해라. 네네. 또 전화기를 만든 공장에서 만들고 나면 손 떼고 있는 거죠. 네네, 그렇죠. 우리가 사용한다. 예.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면 손을 떼고 이 지구를 인간이 너희들이 잘 관리하고 보살펴라. 그게 맞냐? 했을 때 이제 1번 답변은 그게 아니고 계속 뭐 간섭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른 사람은 어떠냐면 혜정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1번이에요. 1번이야? 예. 지금도 간섭해? 하나님이? 간섭하시죠. 네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섭하시죠. 예. 그거 왜 이렇게 어렵게 답을 해? 어렵게 보이네요. 뭐가 어려워? 내가 여러분들이 전화기 이야기 되니까 전화기 만든 공장에서 이때 만들어 놓은 손 뗐다. 그 사용을 우리가 한다. 요게 띠즘이라고. 요게 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분명하지만 네네. 그것으로 끝났다. 손 뗐다 이 말이죠. 이게 천지를 만드신 신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다. 천지를 창조했어. 자, 똑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할게요. 회장씨 들어봐. 설명을 듣고 머리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전화기를 만든 공장에서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 공장에서 가게로 내보냈어. 그렇죠? 그 공장에서 손 뗐어요, 안 뗐어요? 안 뗐어요. 뗐어요. 뗐죠? 예. 그 가게 간섭 안 하지. 니들이 네. 팔든 뭐하든. 그렇죠? 그 가게가 이제 그걸 팔고 돈 받고 팔고 관리하고 또 고장나면 고치는 데 갖다 주고, 공장에 가서 새로 만들어 달라는 소리는 안 하죠. 고장이 나도.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그것처럼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한 후에 손을 뗐다. 세상에 고장이 나든 뭐하든 너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맡겼다. 그게 이신론이라는 거예요. 데이즘.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틀렸다 맞다 답을 할 때 틀렸어요, 맞아요? 맞아요. 틀렸어요. 이 데이즘이 맞아요? 이신론이 맞아요. 틀렸어요. 답은 이신론. 손 뗐다. 창조하고 뗐다. 틀렸어요. 네. 아니 틀렸습니다. 예. 그거는 그 핸드폰은 이제 그건 이제 그 핸드폰하고 지금 그 하나님하고 그 같이 비유를 할 수 없습니다. 네. 아니 그런 답이 아니고
사람들이 핸드폰처럼 생각하듯이 네네네네. 하나님도 그렇게 창조하고 손 뗐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네네네. 그게 디이즘이고 이신론인데 예예예예.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인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 잘못된 거죠. 틀린 거예요. 네? 기독교인한테는 틀린 거야. 틀렸죠? 이슬람자는 아니 틀린 거죠. 네. 그걸 내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는 거 믿으니까 기독교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 예. 동급으로 느껴지는. 그럼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똑똑한, 굉장히 이성적으로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하자 맞아. 그렇지. 지금 뭐 하나님 우리 간섭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데? 아니죠. 간섭 안 하잖아. 하나님 손 뗐다고. 아니죠. 아니도가 이제 여러분이고 예. 지금 1600년도에서 1800년도 사이에 예, 무슨 말씀? 이런 사상이 생겼다. 네네. 생긴 거예요. 그 영향이 크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도 그게 맞는 것 같다. 114페이지. 해석을 교회들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나. 그게 오늘 10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5페이지 펴봅시다. 머릿속에 정리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유럽에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 맞는데 손 떼신 분이야.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 받을 필요 없어. 너 공장에서 물건 만들었지.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너희들 왜 나한테 시비하냐? 이런 사상이 싹 텄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공감을 하는 거예요. 맞아. 뭐 하나님이 창조 안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엄청나니까. 요즘 진화론자들은 이제 그 후에 창조 안 했다고 나오지만 그때는 또 창조 안 했다고 말하면 큰일 나는 거야. 전체적인 유럽 전체 그 시대가. 그런데 창조했지만 야 우리가 이성이 있고 우리가 판단력이 있고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 우리 일일이 간섭하냐? 그건 아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고 맡겼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야 그거 진짜 맞는 말 같다. 너무 좋다. 이렇게 현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야. 뭐 구태 성경 그거 다 볼 필요 없어. 왜냐면 창조했다는 것만 인정하면 돼. 그 다음에 뭐 성경을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할 필요 없다. 교회가 이걸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 교회는 힘이 없지만은 교인들은 이제 뭐 그냥 교회를 하나에 멋지게 다니는 거야. 생생하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다녀.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니까 가서 멋진 찬양하고 멋진 설교 듣고 멋진 교제하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잘 몰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뭔지 잘 몰라. 그렇게 한 세대가 지나가니까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후손들도 뭐 하나님 뭐 창조했는데 so what?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교회사를 제가 하면서 이런 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역사가 흘러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책 읽으면 나오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 다녔는데 쉽게 말해서 이 교회를 다녔는데 이 교회에서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지만 창조연구를 끝났고 그냥 우리에게 맡겼다 이런 식으로 교회가 가르친단 말이에요. 성경을 뭐 열심히 안 가르치고 성경에 더 이상 성경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돼. 또 구태 믿을 필요도 없어. 그냥 인정하고 가자. 교회가 이러니까 혜정 씨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이게 교회 맞아? 또 보라 씨가 생각하니까 이게 교회 맞아?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개혁을 하든가 나오든가. 계획을 하든가 나오든가인데 그럼 이게 안 가고 딴 데 가면 되지. 이게 이제 싹튼 거야. 내가 여기서 뭐 티닥태도 할 필요 없고 너희들끼리 해. 장소가 다른 장소가 필요하다. 싸울 필요 없죠. 그래서 딴 곳으로 이사를 갔다. 이게 16세기에 1600년경에 유럽의 교회들이 이 이신론이 싹터가지고 점점 약해지니까 유럽에서는 야 희망이 없다. 다른데 장소를 옮기자 하고 옮긴 것이 아메리카라고. 그게 미국으로 이제 청교도들이 왔다는 뜻이에요. 그냥 뭐 종교 박해를 피해서 왔다 이런 말도 있지만 영국 자체에서는. 그래서 읽어봅시다. 125제 첫 줄. 창의적인 장소의 변화 1600, 1700년 유럽과 영국에서는 더 이상 의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의미 없고 영감도 시대가 되었다. 유럽의 기독교 문화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신앙의 새로운 장소가 필요했다. 아메리카였다. 이제 이해가 돼요? 네. 내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예, 충분했습니다. 반복해 보세요. 1600. 내가 말한 것을 반복을 해봐. 간단하게. 네. 정조씨 반복해봐. 여러분 반복할 줄 알아야 돼요. 배워서 금방 배웠잖아. 네. 짧게 요약해봐요. 20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냥 그 자연적으로 뭐랄까 굴러가도록 그냥 놓아 주셨다. 그래서 뭐예요? 근데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안에 그 신자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진짜냐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져가지고 여기서 떠나가자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신앙지를 찾은 곳이 아메리카였다. 뭐 많이 표현을 잘 하셨네. 그렇지만 야 강력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죠. 혜정 씨. 네. 이신론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교회를 다니었는데 1600년도부터 1700년도 사이에 유럽과 영국에서는 더 이상 신앙이 교회 다니는 의미를 못 느끼고 타락돼서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그런 생각으로 해서 옮긴 것이 아메리카, 미국이었다. 그래서 그 마틴 루터킹이 개신교를 창조했다. 그 말은 안 했는데 왜 그래? 뭐 혼자 막 너무 앞서 나갔어요. 종교개혁 일으키고 난 후의 이야기예요. 네. 종교개혁은 1500년대 일으킨 건데 거의 100년이 지났는데 그런 세월이 가니까 데이즘이 굉장히 확산된 거예요. 유행한 거예요. 이 잘못된 게 유행이 되면 교회가 그냥 무너져요. 근데 그냥 무너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교회의 그 본질이 없어지고 교회가 하나의 그 사교 모임, 친교 모임 그런 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와서 막 그냥 찬양하고 와 좋다 이러고 축제하고 가는 거예요. 구원, 뭐 회개 이런 거 필요 없어. 필요 없다고.
요즘 교회에서 뭐 회개 이야기하면 누가 그걸 목해요? 캐캐 뭐 무슨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라 그러면 돼요? 옛날에는 막 회개하라 그러면 막 이러는데 아니 뭐 죽을 때까지 회개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감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아니다. 그들 중에도 야 이렇게 믿을 수는 없는데 도대체 유럽이나 영국에서는 이거 못 바꾸겠다. 그럴 바에야 새로 가서 하자. 그래서 엄청나게 모험을 해서 목숨을 걸고 이사를 간 거예요. 아메리카로 온 것이 놀러 온 게 아니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 이 교회는 좀 아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데로 가자 그러면 교회 떠나면 끝장이에요. 다른 데서 그 쥐들이 정말 성경대라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세우는 게 쉽냐고. 얼마나 어렵겠냐고. 그냥 교회 세우면 세우는 겁니까? 이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회혁명,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한 후 신앙의 근간 사회를 만들기 원했다.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고백을 해야 했다. 교회와 사회는 잘 연결되었다. 정치와 종교가 일치하는 좋은 사회가 되는 듯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다. 여기 그 투표권 프랜차이즈인데 그 스펠이 하나 틀렸어요. FRANCH가 빠졌어요. CHIS 프랜차이즈. 그때 당시 이게 시민권, 투표권을 말해요.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에 왔는데 교회도 세워야 되고 세상도 유럽이나 영국처럼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바르게 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르게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것이 이 사회 자체가 신앙에 근거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로스앤젤레스를 복음화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로스앤젤레스를 시 자체가 신앙 위에 세워진 도시로 만들자.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이 사람들 자체가 자기들이 사회 일원이 되려면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또 시장도 뽑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회를 만들면 시장도 뽑고 뭐 경찰관도 뽑아야 되고 공무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회가 돌아가려면. 그럼 이 공무원들도 기독교인이 돼야지. 공무원들이 기독교인이 안 되면 세상이 어떻게 좋아지겠냐. 또 학교 선생도 기독교인이 돼야 선생을 하지. 심지어는 가게 문을 열은 주인도 기독교인이 되어야 가게 문을 열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면 경찰이든 학교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그 사회는 진짜 신앙에 근거한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맞나요? 네. 청교도 신앙. 네. 맞아요. 그게 청교도의 뿌리예요. 청교도가 뭐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다. 단순한 것도 맞지만 그 신앙에 근거한 사회를 만들자.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만들자 이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사람들이 바라보고 저 동네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동네라서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도 저런 사회를 만들자, 뭐 따라가게 하자 해서 샘플 도시를 만들자 해서 퓨리탄이 이제 매사추세츠에 와가지고 쉽게 말해서 그 사회를 형성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추수감사절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러면 경찰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돼? 시장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돼? 신앙 고백이 뚜렷한.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적어도 투표권을 얻으려면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 요즘 말 미국 시민권이죠.
시민권을 얻으려면 세례를 받고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고백을 만인 앞에서 해야 시민권을 준다. 투표권을.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지금도 뭐 시민권 받은 사람도 알지만 시민권 선서할 때 뭐 국회에 대한 명세처럼 나는 국가에 충성하고 하잖아요. 세례교인들은 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런 사회를 만들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투표를 하려면 투표권은 시민권을 요즘 말하는 프랜차이즈를 받아야 되는데 프랜차이즈 누가 받아? 교회에서 세례해서 세례 합격한 사람, 신앙 고백한 사람을 프랜차이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이 교회에 다녀도 세례 교인이 있고 세례 안 받은 교인이 있는 거예요. 엄격하게 달라요. 지금도 교회가 그렇잖아요. 교회가 무슨 회의를 할 때 세례 교인 이 교회에 등록되지 않는 사람은 회의에 참가할 자격이 없죠. 또 이 교회에 등록을 해도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이 등록한 거는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 이 장로교에서는 이런 거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아무나 막 교회 다닌다고 막 이 교회 회원이고 투표하고 이런 거 없어요. 사실은. 이런 것이 미국의 초창기에서 나온 전통이에요. 성경적으로 뭐 이게 맞나 틀리냐는 아니에요. 그치 사회를 만들려니까 그 경찰도 신앙 고백을 한 경찰이 되니까 아무래도 부정을 덜 하겠죠. 거의 안 하겠죠. 왜냐면 그 다음에 뭐 가르치면 되니까. 시장도 마찬가지고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요 기독교적인 교육을 시킨 거예요. 철저한 기독교인이니까.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회 자체가 철저한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종교와 국가가 하나가 되는 거야. 그게 그런 원리에서 말하는 거지. 뭐 종교 국가가 뭐 하나가 되고 분리되고 그 싸우는 원리가요. 지금 이 경찰, 시장, 학교 선생들은 행정직이잖아요. 교인이지만 행정이잖아. 목사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행정직 하는 사람은 국가고 교회 목사나 장로나 집사는 교회 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의 직분이 다르지만 분리를 하면 안 된다. 하나로 가야 된다. 이게 교회와 국가가 일체돼야 된다는 뜻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않고 간섭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종교가 국가 간섭하냐? 국가가 왜 종교에 간섭하냐? 분리인데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나요?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가서 지도자가 될 텐데 뭐라고 가르칠래요?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묻잖아요. 아니 뭐 왜 교회가 국가에 간섭해? 종교 분리인데 그러면 맞다 이럴 거예요? 아니 미국의 헌법이 정치와 종교 분리했는데 왜 간섭해? 우리는 간섭 안 해. 이래서 뭐 사회에서 여러 가지 기독교에 반대되는 걸 법을 정해도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 반대되는 법을 정해서 교회에서 떠들면 사회법으로 체포한다. 그럼 겁나서 안 해야 되고. 여러분 현실적으로 공부하는 이유가 뭔데? 밖에 나가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사는데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용기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니까 공부를 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공부해서 뭐하게? 그 머리만 키우려고? 그 지금 교회라는 현실이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가 뭐 교회답게 가고 있나요? 그리고 정치는 가고 있지 않죠. 예. 교회답게 가고 있지 않죠. 가고 있지 않다고 다들 말해. 그럼 지도 그 교회 다녀. 그 시킨 대로 해. 그래도 따라가 또. 옛날 사람들은 안 그랬다고요. 이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따로 해. 따로 하는데 그냥 기분 나빠서 나온 게 아니야. 따로 할 수 있는 충분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 이렇게 시작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쪽 사우스 나와서 우리 딸을 뭐 해서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따위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여튼 청교도의 초창기 사회는 아름다웠어.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게 50년 전에만 해도 필라델피아 제가 그때서 공부했었는데 리코 스토어 있잖아요. 내가 볼륨을 줄여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똑같은 말 해서 다 알겠지만 배우는 게 왜 배우는데 지금 있는 데가 틀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고쳐 나가면서 서로 협력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관계없어. 교회는 가면 그냥 할렐루야 아멘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찬양하고 부르짖고 아멘 믿습니다 하면 잘 믿는 거야. 그냥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럼 뭐 윤리가 어떻게 되든 도덕이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써. 이런데 어때 청교도는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제 102명을 데리고 이제 출발했다는 것을 메이플라워 타고 온 사람이 청교도라고 하는데 뭐 그게 이제 근거가 되지만 그 전에도 미국에서 많이 왔는데 그 로즈 윌리엄스와 특별한 식민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영국에서 지금 청교도는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영국 문화가 꽉 배어 있어요. 영국의 문화가. 여러분 지금 미국에 왔지만 여러분 머릿속에는 한국 문화가 딱 배어 있죠. 네. 똑같아. 혜정 씨는 저쪽 문화가 배어 있을 거고. 네. 네? 그쪽 문화를 싫어하면서도 거기에 배어 있어 자기도 모르게 글로 가는 거야.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런데 이제 그게 싫어서 왔는데 여기 와서 이제 식민지라고 그러죠. 여기 원주민들하고 지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이제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 무기도 갖고 오고 했으니까 그 원주민들을 일단 식민지로 만드는데 노예로 만들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 원주민들하고 같이 더불어 살면서 이걸 한 거야. 세례를 받으면 같이 교인이 되고 같이 투표권도 행사하고 좋은 사회를 만들자. 좋다. 이렇게 해서 왔는데 계속 영국에서는 야 너네들 미국 간 너네들 니들 마음대로 해? 기독교가 니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고 자꾸 영국에서 간섭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까지 영국의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요즘 보니까 뭐 선거 때문에 뭐 여기서 선거 뭐 광고 좀 했다고 한국에서 뭐 선거법 위반으로 뭐 건다 뭐 이런 소리 하더라고. 여기는 여긴데 하여튼 그래서 이 사람이 로저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로저 윌리엄스 분리주의자 영국교 타협하자는 프로테스탄트 로저 윌리엄스 매사추세츠 도착 청교도 종합교회 목사 초청받은 판사가 시민들에게 신앙을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 목사 청빙 거부, 원주민에게 설교. 미국의 주인은 원주민이다라고 설교. 그 다음에 1614년 청교도에는 원주민 주상딸과 크리스찬 만들고 후에 유럽으로 이주. 그 다음에 1635년 매사추세츠 법원은 노조를 추방. 노조는 원주민 땅을 싸게 구입. 프로빈스라고 불렀다. 오늘의 로드 아일랜드는 모든 종교를 환영한다. 종교로 인해 법원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 3년 후 식민지 최초의 침례교를 세웠다. 8개월 후 침례교 신앙의 매를 느껴 침례교를 떠난다. 자, 이 로저 윌리엄스가 왜 특별한 인물인데 왜냐면 영국에서 이제 왔단 말이죠. 와서 그 매사추세츠 베이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 청빙을 영국에 있으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한국에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담임 목사 없을 때 한국에서 청빙한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 경우 알아요? 많이 했죠. 그래서 그 목사님 여기 가서 영주권 받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또 한국 교회가 이제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도 청빙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로저 윌리엄스가 그 이제 컨그레셔널 처치라는 교회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독특해. 판사는 기독교인이 된 판사지만 판사가 신앙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 판사가 뭐 신앙을 믿어라 마라 할 필요 없다. 이걸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그 교회가 로저스가 오면은 좀 골치 아플 것 같다. 충돌을 일으킬 것 같다. 그래서 청빙을 해놓고 거부해 버렸어. 그때는 이제 판사가 일을 할 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판사도 투표권을 크리스찬이고 교회도 크리스찬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판사는 어쨌든 판결할 권리가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판사한테 가요. 좀 해결을 해라. 영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지금도 교회가 싸우면 재판장에 가죠. 판사들이 속으로 이렇게 해요. 야, 너희들끼리 그 사랑으로 해결 안 하고 왜 우리한테 와가지고 너희들 그냥 재산 다 망할 때까지 질질 끌어줄게. 질질 끌어요. 그래서 이거 판사가 그 로저 보고 기분 나쁘다고 또 목사 해제를 해고 청빙을 거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를 못하는 거야. 교회에서 거절당했어요. 이 목사 왔다 우리 교회 문제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판사도 그 주장이 너무 세다. 그래서 그럼 여기까지 왔는데 영국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청빙 거부하면 다 영국 돌아가? 그럴 필요 없어. 여기 온 그 원주민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 뭐 자기 나름대로 영국의 재산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원주민한테 가서 직접 설교하겠다. 여기 본토인들한테 가서 원주민한테 설교하면서 이 사람이 뭘 주장했냐면 미국의 주인은 원주민이다 이런 거야. 그때부터 떠들었다니까. 그래도 뭐 지금 원주민들 있잖아요. 미국의 원주민들. 자기들이 원주민인데 지금 억압받았다고 엄청나게 역사가 그렇게 간 거죠. 그 한 가지 이야기인데 여러분 영화 폰타 호크스라는 영화 보셨나 모르겠네. 굉장히 재밌어요. 그 인형것 같이 생겼는데 아니 그 애니메이션인데 이 원주민 추장 딸하고 결혼했어. 그 존 랄프라는 사람. 크리스찬을 만들고 유럽으로 이사가서 살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1635년에 매사추세츠 법원은 로저를 추방시켰어요. 야, 너 우리 매사추세츠 지역에 오지 마라. 캘리포니아에 더 이상 오지 마라 이런 거죠. 지금 말하면 다른 주로 가든지 말든지 하라. 추방을 하니까 이 사람이 원주민의 땅을 사가지고 그 프로비던스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프로비던스가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것이 126편에 보면 오늘의 로드 아일랜드 스테이트. 그 동부의 로드 아일랜드 스테이트가 아주 작아요. 일종의 섬과 같은 작은 나라인데 거기에 가가지고 모든 종교 다 와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종교가 뭐 기독교 판사도 기독교인이지만 법적으로는 종교가 법적인 제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거기에 최초의 침례교회를 세운 거야. 세웠는데 자기가 세워놓고 이게 침례교회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 이래가지고 떠났죠. 근데 앤 허친슨이라 있는데 이 사람도 더 충격적이야. 또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보스턴에서 목사자의 제휴설교를 토론하기 위해서 60여 명의 남녀가 앤의 집에 모여
그녀가 충격적인 말을 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법에 순종할 의무가 없다. 외자 주세가 법원에서 종교 재판이 시작, 성경은 은혜를 강조했다. 그래서 시민사회의 법에 순종해야 한다.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 결국 추방. 로드 아일랜드로 넘어간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 로드 아일랜드는 가장 작은 식민지지만 가장 구체적인 식민 정부 사상에 묻었다. 어느 종교도 편들지 않았다. 당시 종교는 카톨릭, 기독교의 여러 파뿐이었다. 다종교는 없었다. 100% 기독교 문화. 1681년 윌리엄 플레는 제2세에게 땅 하나 식민지 정부는 종교와 유착할 수 없다. 로저와 같은 생각. 펜의 숲, 펜세디아시 만족, 자네들을 교하라. 자, 거기까지 뭐냐면 앤 허친슨은 44세인데 3파예요. 아마 그 보스턴이니까 매사추세츠죠. 보스턴에서 목회자의 설교를 이제 토론을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앤이라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아무튼 60명이 모였어요. 그때 당시로는 상상하기 힘들죠. 여러분 주일날 예배 마치고 교인들이 모여서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토론하고 기도하고 이런 교회 있나요? 없어요. 지금도 없어. 그렇게 하는 교회가 한국에 좀 있었어요. 오후에 그게 성경 공부를 대치한 거예요. 성경 하지 말고 오후에 그룹별로 모여서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서로 쉐어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발전적인 거 많이 모이죠. 그렇죠? 여러분도 오후에 여기 예배 마치고 모여서 그런 거 해본 적 있나요? 없죠? 할 시간도 없을 거예요. 먹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이 사람이 이제 모임을 갔다가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 크리스찬은 세상의 법, 행정법에 순종할 필요가 없어. 독특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내뱉은 그때 당시로는요. 지금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당시로는 충격이라고요. 그걸 아셔야 돼. 기독교 문화니까. 전부 다 100% 기독교 문화인데 그리고 지금 종교와 정치가 합쳐서 잘 가고 있는데 이 정치적인 말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뭐 완전히 역적이야. 역적. 그때 당시에는 그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옛날에는 착한 것이 지금 문화는 악한 것이 되기도 하고 지금 문화의 그 착한 것이 옛날에는 악한 것이 되기도 하고 이 문화는 변한다고요. 변하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옛날에 한국에서 남녀가 길 가다가 데이트하면서 뒷가에 서서 껴안고 키스를 하면은 사람들 어떻게 봐요? 그 동네는 잡아가겠지만 이 동네는 잡아가지 않지만 막 야 이런 못된 뭐 버리장머리 없다. 뭐 어디다 대고 윤리가 없냐 막 이러잖아요. 동네에서 그때는 큰일 나요. 그리고 뭐 결혼 전에 남자한테 몸을 버렸다 그러면 뭐 완전히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또 일단 뭐 한번 결혼하면 그 집 귀신이 되라 그래가지고 평생 그냥 혼자 살다가 가고 말이야. 그랬잖아요. 그때는 그게 정상인 줄 알았지. 근데 지금은 웃기는 얘기잖아. 오히려 같이 길 가다가 이렇게 허구 안 하는 놈들이 미친놈이지. 그럼 그게 뭐 대단한 거냐고. 사회가 변했죠. 근데 그게 나쁘다 좋다 말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의 문화의 변화지. 나쁘다 좋다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해야 돼? 문화의 문화인데 어느 문화? 나쁘다 좋다는 그때 법에다가 넣은 게 아니 법에 지배받을 필요 없다는데. 그거는 잘못됐죠. 그때의 법이 어떤 법? 신학 기독교적인 네? 신학. 그러니까 이 혜정 씨 깊이 생각해야 돼. 혜정 씨 앞으로 이제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문화가 어느 문화가 좋다 틀렸다 말하는 기준이 어디냐?
무슨 기준을 해서 어느 문화가 틀렸다 맞다 그래요? 시대적인 흐름에서 그 바라보는 그 문화가 그 문화를 창조하죠. 너무 하나님 중심으로 기독교 문화를 중심으로 기준으로 해야지. 아, 실컷 여기서 공부하면서 뭐 시대 따오고 뭐 나오고 아니 옛날에 일반적인 아, 그 그렇지. 근데 예, 우리가 예. 생각할 때 예, 예. 기준이 뭐냐면 기준은 시대. 뭐냐니까. 그러니까 지금 병도시 말은 문화의 기준은 시대의 흐름이다. 네네네네. 맞죠? 일본 사람도 그렇게 해요. 일반 사람.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가는 게 문화지. 예, 예. 무슨 문화의 기준이 있냐? 그렇죠. 예, 예. 뭐 그러니까 그 나라 가서 그 나라의 흐름에 가는 거고 그렇죠. 여기 오면 이 흐름을 가는 거지. 예, 예. 무슨 뭐 제가 아는 분이 그 이 침을 잘 놓는 분이었는데 뭐 이디오피아인가 중동의 거기 황실에 침을 그 놓는 일을 맡아서 간 적이 있어요. 대우를 참 잘 받았다고 하는데 한 3개월 있다가 온 거야. 도저히 못 이겼다. 왜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네? 그 사람 이슬람교도 이슬람에다가 그 자기가 직접 받대는 거야. 그 도둑질을 했는데 많은 사람 불러내가지고 그 앞에서 팔을 자르더래. 그 법이 그랬잖아요. 도둑질 손 잘라라 그랬어. 근데 그 나라는 그게 정당한 거야. 끔찍한 게 아니야. 그 나라 문화니까. 그리고 그 나라 종교니까. 그래서 나 여기 있으면 큰일 나겠다 해서 왔다는데 문화는 그 나라의 흐름이에요. 그 종교적인 문화도 있고 사회적인 문화도 있지만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럼 이게 계속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면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가 하나님의 문화냐고. 율법. 율법? 법을 지키면 문화야?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여러분 그냥 신학 공부하고 교회 다니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야. 그러니 뭐 사탄 세계에서 사회가 볼 때 니들끼리 거기 모여서 그냥 하다가 끝내. 니들이 뭐 세상에서 아무도 못하는 것들이 뭐 나와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니들이랑 가 이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문화를 장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열린 예배라는 게 80년대 조금 지나서부터 한국에 열린 예배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렇죠? 80년대죠? 기억하기로. 열린 예배가 뭐였어요? 뭘 열린 예배라고 그래요? 그 정통을 깨고 자유롭게 하는. 그 말은 근데 형식이 뭐였냐고. 열린 예배는 정통은 이런 거잖아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기도하고 신앙 고백하고 찬송가 몇 장 부르겠습니다. 또 부르고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또 헌금하고 이렇게 쫙 하고 마지막에 축도하고 마치고 뭐 이런 형식이 있잖아요. 열린 예배는 뭐냐? 이게 뭐 형식이 얽매이냐? 요즘 젊은 애들이 안 오는데 젊은 애들이 크리스찬들께 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온다 이거야. 꼰대들이 하는 거니까. 안 오면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야. 사람이 와야 전도를 하든 말든지 하지. 그래서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하자. 그래서 좋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직전에 그냥 기타 들고 드럼 치고 찬양 시작하는 거야. 젊은 애들이 그냥 야 여기는 좀 교회 같으다. 고리타분하지 않다 그러고 몰려오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그게 예배냐? 신령한 하나님 앞에서 어디다가 기타를 치고 어깨를 흔들고 막 반대. 그럼 뭐 반대해. 그럼 젊은 애들이 그쪽으로 안 가. 이쪽으로 와. 자, 어느 게 맞아요? 어느 게 하나님 문화야? 여기
이 혜정씨 율동도 하고 하시는데 보니까 옛날에 그런 거 큰일 나요. 어디 예배 시간에 율동을 하고 춤을 추고 그래. 그냥 완전히 무당이냐 이렇게 나온다. 그런데 지금은 뭐 해야 그냥. 어느 게 맞아요? 그 성경에도 저기 다윗이 춤을 추며 그 예배 시간에 추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춤춰야지. 근데 예배 시간에 춤추라고 하면 성경 어디 있어? 그렇게 따지면. 기독교 문화라는 게 그냥 세상 문화와 같이 가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이게 옛날 포크송 유행했잖아요. 통기타. 그때 유행할 때 열린 예배가 시작이 돼가지고 통기타가 교회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내려가라, 한편에는 뭐 하고 막 이렇게 갈등이 많았는데 우리가 대학생 그 대회할 때 막 통기타 할 때는 막 손가락질하고 막 하지 말라고 막 이러고 그때 또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야. 지금은 그러면 뭐 이거 캐캐봉을 교회 이러는 거. 그러니까 제가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의 문화가 뭐냐 이거야. 하나님의 문화도 세상 그에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이 변하니까. 그게 그 맞아요. 세상이 변하니까 따라갈 바에는 뭐 하나님 문화 필요 없잖아. 세상 하는 대로 가면 되잖아. 아니 율법에 어긋나지 이상은 따라가야지 기면 안 되죠. 뒤처지죠. 율법에 어긋났다는 말은 문화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율법은 하지 마라, 네. 하라 이거거든. 근데 율법에 뭐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춤추지 마라 이런 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고는 네. 세상에 따라가고 세상 정치 제가 교수님한테 질문했던 것도 그거 의미에서예요. 교회 가고 정치하고 어떻게 같이 가도 되냐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도 그 지금 그거를 민감하게 세상에 흘러가는 지금 현대 그거에 대해서 교회에서도 얘기를 해주고 깨우쳐줘야 되고 거기다가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당연히 해야지. 근데 그게 정치적으로 알려줘야 된다는 말하고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 지지하세요, 공화당 지지하세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예? 그걸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민주당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조금 너무 멀다. 또 뭐 공화당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더 멀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말해야 되니까. 그렇죠. 안 된다. 뭐 누구를 찍어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게 정치적인 발언이지. 그 우리가 동성애 하면 안 된다 할 때 조심스러운 것이 성경에는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욕하는 게 아니고 동성애 자체가 비성경적이니까 성경에서 어긋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는 사람들은 나쁜 놈이다, 좋은 놈이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발언을 할래 안 할래 이렇게 막상 질문하면 뭐 하지 말라는 것도 애매하고 하라는 것도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화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세상의 법에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앤 허친슨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법에 순종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그는 성경은 은혜를 강조한다. 은혜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세상의 법을 따르라 그랬거든.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3장 그 24절 28절에 보면 성경은 은혜를 강조한다. 저도 좀 전에 읽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시민사회 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성경 두 개를 이야기해. 하나님의 은혜지만 세상의 법도 따라야 된다고. 로마서 13장에 이야기가 있어요. 야고보서 2장에도 있고. 그러면 두 개를 다 우리가 해야 된다고. 이걸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 이러니까 재판이 열린 거야. 야, 아니 네가 왜 세상 걸 무시하라고 하냐. 하나님이 너한테 성경은 두 개를 다 말했는데 너는 왜 무시하라고 했냐 하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직접 들었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제 뭐야 이건 또 갑자기. 그래서 재판이 열렸어요. 이제 매사추세츠에서 열린 겁니다. 보스턴에서. 그때 종교적인 도시니까. 그래서 판사가 물었어요. 에휴, 네가 하나님한테 직접 들었어? 그러면 그걸 내가 어떻게 인정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직접 말했지 않았나? 그래서 이삭을 바치러 가지 않았느냐? 그런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한다. 그래서 내가 직접 들었는데 세상의 법 순종할 필요 없다더라. 그래서 이제 재판에서 뭐 추방당했어요. 추방당해도 이제 라저 윌리엄이 있는 로드 아일랜드로 또 간 거야. 아메리카. 아니 아메리카에 추방당했다니까. 매사추세츠에서. 그래 로드 아일랜드 아까 말한 프로비던스라고 하는데 글로 가가지고 글로 추방돼가지고 이제 그 로드 아일랜드가 조그만 섬인데 이제 시민적인 아주 그 급진파들의 정보가 생겼어. 그래서 거기는 모든 종교 다 좋다. 그래서 아무 종교 편 안 든다. 싸우지 말자. 근데 그때 당시 모든 종교는 기껏해야 캐톨릭이고 장로교고 침례교고 뭐 감리교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비기독교인은 하나도 없어요. 100% 기독교 문화였다고. 그러니까 너네가 옳고 우리가 옳고 뭐 하지 마. 캐톨릭이 어쨌든 하지 말고 모든 종교 다 환영한다. 우리 스테이트는 로드랜드 아일랜드에서는 모든 종교를 환영한다 하니까 상당히 급진적인 도시가 되는 거죠. 자유롭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기독교 문화가 100%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 이슬람교 아람에 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날은 국교가 이슬람교잖아요. 국교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슬람 교인이야. 그 이슬람 문화잖아요. 선택권이 없어요. 없어요. 네. 독일도 원래는 국교가 루터란 교였어요. 근데 그렇지만 강제 거기서 탈퇴는 할 수 있어. 그건 월급은 안 줘. 그거는. 중국의 국교가 뭐죠? 불교나 미신이나 뭐. 아니, 중국에서 인정한 기독교 국교. 기독교 삼자교회. 삼자교회. 삼자교회는 중국에도 허락해 하라고. 삼자교회 없는 건 5월 1일부터 그냥 다 잘랐죠. 5월 1일 며칠 안 되네. 그러면 삼자교회에서는 중국 정부의 감독을 받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중국 정부가 원하지 않는 설교는 하면 안 돼. 네? 그 동네도 교회가 있죠. 네. 있는데 뭐 설교를 다 하지만 거기에 맞게 해야지. 거기는 그 무슨 교회지? 외국에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식이죠. 그렇지 보여주는데 거기서 설교하잖아요. 하죠. 그 설교할 때 그 제한 때잖아. 보이지 그렇죠. 않게. 네. 거기서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독교 국가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 데는 그 제한을 받는데 지금 청교도가 온 뉴 신대륙 아메리카에서는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법으로 정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기독교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100% 문화가 그러니까. 그냥 캐톨릭과 기독교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를 가도 기독교인이야. 아니면 캐톨릭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다만 뭐 너는 침례교냐, 장로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래서 1681년에 그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미국으로 왔어요. 왔는데 찰스 황제 그 2세에게 그 땅을 하사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식민지 땅이야. 영국에서 볼 때. 근데 우리가 보내서 나라를 다스리를 허락을 해줬다. 이게 마그나 카타라고 하는데
마음대로 그게 미국이 영국 땅이에요. 이해가 가요? 예. 예예예. 그때 청교도가 청교도가 왔는데 자기들도 영국에서 독립되지는 않았다고. 그래서 모든 그 1629년에 그 이게 올 때 그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영국의 그 마그나 카타라고 영국의 황실의 임명장을 받아가지고 매사추세츠 베이에 와서 식민지를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역시 미국은 식민지 국가였어. 영국에 이게 1776년에 독립을 했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했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1600년도부터 이제 그 전부터 왔지만 항상 미국의 식민지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프랑스, 남미에 나중에 나오겠죠. 남미에 그 스페인이 공격하고 포르투갈이 공격해서 남미 땅을 점령했잖아요. 근데 점령을 했기 때문에 스페인 황제의 통치를 받는 거라고. 스페인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미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 생활 거의 300년 했잖아요. 5분간 쉽시다. 병독씨가 그냥 졸리는 눈을 참고 이런 이제 교회를 세우고 사회를 만들어 가고 이런 과정에서 정부와 교회 사이에 많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 기독교 사상이지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다 보니까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대의 신앙, 우리 아버지 시대의 신앙은 아주 엄격했는데 우리는 2세잖아. 반쯤밖에 안 돼. 내 후손들은 3세니까 흐지부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러다가는 큰일 났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줄 때도 옛날에는 양쪽 부모가 다 믿어야 세례를 줬어요. 뭐 꼭 그럴 필요 있냐? 한쪽 부모가 해도 세례 주자. 또 저도 이제 변한 거야. 주는 거야. 또 그다음에 서약을 할 때도 공식적으로 서약 탁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져서 교회가 지저분해지고 해야 됐는데 갑자기 이런 게 나타나는 거야. 야, 이거 이유가 뭐냐? 교회가 이렇게 약해져가는 이유가 뭐냐? 질문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어요? 유명한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악한 사탄의 존재가 교회를 흔들고 있다. 사회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교회가 사회를 흔들어. 그게 이제 먹힌 거야. 그때도. 우리 기독교 국가인데 이렇게 형편없냐? 먹혔는데 그게 이제 127페이지에 나오는 세일럼의 마녀사야. 위치 헌터인데 딱 읽어봅시다. 127페이지. 1692년 12세 소녀가 마법을 한다고 쳤고 소녀는 친구와 다른 여자친구 마법을 한다고 거짓고 1세 청교도들은 이러한 마법 때문에 자녀들이 크리스찬에서 떠난다고 재판에 뵙고 강하게 분위겨 50명의 혐의자는 마법을 썼다고 인정 석방 자백 거부한 19명은 교수형 부끄러움 과오였다. 청교도 사회의 퇴보 마녀 사냥 이후 식민지 사회는 퇴라 신앙은 이름뿐 이미 죽었다. 혜정씨. 네, 아니 이거 안 읽고 뭘 봐? 한국에서 본인은 이걸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다 보고 있어. 지는 모르고 이거 하는 거야. 그게 인간이에요. 자, 이게 이제 교회가 이러니까 이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사탄이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12살 먹은 소녀가 자기가 이제 마술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을 한다고 막 하니까 교회가 네가 무슨 마술을 해. 요즘 같은 매직이잖아, 매직. 여러분 매직쇼 많이 가봤죠? 기가 막히게 사람 속이잖아요, 그죠?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 연습 많이 했죠. 그래서 매직을 한다니까 이걸 마술사가 하는 거야. 사실은요, 매직하는 거하고 마술과 관계가 있긴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아메리카 갓 탤런트 그거 보면은 야 정말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 그게 이제 일종의 마술과도 연결이 있는데 청교도들이요. 기독교가 타락한 것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독교가 타락했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예, 그건 아닌데. 예. 그래가지고 얘들을 재판에 넘긴 거야. 그 어린애들을. 막 강제로 뭐 니들 지금 마술했어 안 했어? 귀신이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이런 식이죠. 위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빠가 위해서 들어왔다. 그런 사람은 용서를 받고 석방을 했지만 그 19명이라는 애는 우리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한 거예요. 할 데 없다고 우기다가 사형 당한 거야. 교수에게. 이게 그 유명한 사건이에요. 세알륨의 마녀 이걸 마녀 사냥이라고 그래요. 요즘도 법정에서 이거 마녀 사냥 하지 마. 막 뒤집어 씌워서 죽이는 거예요. 마녀 사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교도가 이렇게 형편없이 기울어져 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세월이 이제 흘러가면서 자 여기 이때 일어난 이 얘기야. 참 묘하다. 이 교회가 이제 힘이 잃고 형식적이야. 교회 가도 그냥 갔다 와. 아무 뭐 똑같은 설교 듣고 멋진 설교 듣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몇십 년 다니다 보면 그냥 열심히 가고 오래 가고 그런 걸로 그냥 끝나지 않아요. 오늘도 교회 갔다 왔다. 오늘도 뭐 찬양했다. 예배했다. 오늘 교회 행사 하나 했다. 그냥 그렇게 가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그럴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잘못됐는데 그런 얘기는 지금 이 시간에 할 얘기가 아니고 성령론 할 때 하는 얘기고. 자, 여러분 봅시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성경을 읽을 때 인간 이성의 혁명 이게 중요한데 이거 다 같이 읽어봐요. 두 사람이 하나의 성경을 성경을 다른 다른 성경을 성경을 읽을 읽겠다. 왜 서로의 서로의 안경이 안경이 지나치게 지나치게 된다. 된다. 정교개혁까지는 교회의 전통이라는 안경 하나로 세상을 바라보았다. 정교개혁 후에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으로 교회의 전통을 많이 무시했다. 1600, 1700년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 교회의 전통 대신 인간의 이성으로 바뀌었다. 머리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연구하는 안경이 바꾸었다. 교회의 전통을 미래를 바라보는 쪽으로 삼았는데 인간의 이성으로 미래를 바라보게 되었다. 이것을 계몽주의라고 한다. 인문은 동방 로마 제국 멸망 때 이슬람에 의해 1453년경 서방 제국으로 도망간 동방 학자들에 의해 생긴 것. 종교개혁의 시시가 된다. 계몽주의는 종교개혁 후에 일어난 운동이며 계몽주의는 이전까지 안내자는 과거 전통, 계몽주의 이후의 안내자는 인간 이성으로 주제가 된다. 자, 이걸 여러분 이제 클리어하게 이제 저를 봐요. 저 보고 제가 말하는 거 어떻게 돌아가는 거죠? 성경을 읽었어? 똑같은 구절 읽었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라는 해석을 혜정 씨는 아무나 다 돼 이렇게 해석을 해. 근데 마리아 씨는 아무나 아니지. 그 오는 사람만이야. 아무나 아니야. 병덕 씨는 온다가 누구나 아무나 오면 돼? 특별히 구원 받기로 된 사람이 오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또 보라 씨는 그냥 우주 아무나 다 와도 된다는 거야. 하나님 품은 거야. 이렇게 해석을 했어. 누가 맞아? 서로 자기가 맞다고 우기는 거야.
나는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나는 이렇게 연구했는데 야 나는 뭐 원어를 공부했는데 뭐 이거다 뭐 나는 뭐 장로교니까 엄마가 다 오고 있는데 뭐 그러다 끝나지만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자기 보는 선입관이 다른 거예요. 전제, presupposition이라고 하고 preoccupation이라고 하는데 preconception이라고. 이게 뭐냐면 내가 선입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여러분 저를 볼 때 잘생겼어요? 제가? 예. 네. 기준이 뭐예요? 그냥 보기에. 보기에 잘생겼어요? 네. 기준이 뭐예요? 말씀 잘했대. 말씀. 잘 가르쳐 줬어. 마리아 씨는 제가 잘생겼어요? 네, 핸섬맨입니다. 여기가 비슷한데? 핸섬이라 어쨌든 병덕 씨 제가 잘생겼어요? 그 이목 구비가 뚜렷하시고 이렇게 이마가 훤칠하시고 그거 건축 공사가 잘 됐다. 이게 그러니까 그 디자인을 잘 밸런스가 이렇게 딱 맞으니까 좀 잘생긴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각자가 보는 안경이 다르단 말이에요. 누가 맞다 틀렸다가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가 있는 선입관. 근데 이거를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바꿀 수 없어요.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인간 바꿀 수 없습니다. 있어요. 교육하면 있어요. 하나로 가면 하나 전 어렵지 바꾸기 어렵지. 여기 책에 있는 데를 보면 교회에서 교회 그 전통 하나로 교육을 하면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교육을 안 하면 다 지갈량이. 그렇죠. 예. 여러분 이제 바꾸기 어렵지만 바꿀 수 있다. 예, 그렇죠. 예. 바꿀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안 바꾸는 거야. 내가 옳다고 우기는 거야. 이게 뭐냐면 전통이에요, 전통. 야, 이게 전통을 무시하면 안 돼. 이게 소위 우리는 보수, 전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거 바꿀 수 있어. 바꿔. 너무 자주 바꾸는 것이 뭐죠? 그러지. 진보. 네. 진보는 그냥 그때 그냥 바꿔 그냥. 너무 자주 바뀌어서 이건 또 문제야. 너무 안 바꿔서 문제야. 그 중간을 이렇게 하는 거 우리는 개혁이라고 말해요. 개혁주의라고 말을 한다고. 그 정도는 아는데 지금 이제 1600년도, 1700년도 사이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모든 문화가 교회 전통에 의해서 해석하는 거야. 캐톨릭은 전통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니까. 전통에 의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왔다.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한국은 뭐 전통이 장남은 무조건 제사를 지내야 된다. 뭐 이게 전통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가는 거야. 종교개혁이 딱 일어나가지고는 전통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성경으로 세상을 보자. 이게 안경이 딱 바뀐 거야. 성경으로 세상을 보자.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을 여러분 단순히 말이죠. 회정씨 뭐해? 그 종교개혁을 단순히 그냥 뭐 캐톨릭에서 면죄부파니까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불씨가 됐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성경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전통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러다가 성경으로 바라보자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거야. 약해지니까 이제 뭐가 생겼냐면 야 전통이고 성경이고 간에 세상을 우리 이성으로 판단하자. 이성은 안 되죠. 아니 그렇게 생겼다니까 운동이. 예.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어? 맞아요. 이해되게 이성으로 하자 하는데 뭐가 틀렸나요? 무조건 안 돼? 제가 하는 말이 이성으로 이해 안 되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에서 성경으로 막 가다가 한참 나가다 성경 가는 신앙도 하니까 야 이거 야 인간의 이성의 판단 똑바로 하자. 그래서 이성이 이제 우리의 안경이 되는 거야. 그 이성이라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뭐 학문적이고 이런 게 다 이성에 포함되는 거야. 앞으로는 무조건 믿지 마라. 확실히 알고 깨달아서 믿어라. 또 무조건 전통을 믿지 말고 이게 맞나 틀리나 분석을 해라. 성경을 무조건 믿지 말고 성경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연구를 해서 그렇게 믿어라. 그래서 이성으로 인정을 해야 믿음도 온다. 여기까지 나온 것을 계몽주의라고 해요. 계몽주의고 이 종교개혁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아서 이게 퍼져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르네상스 문예 부흥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저를 보세요. 어디서 어디로 바뀌어요? 안경이 전통에서 성경으로. 전통에서 성경으로, 성경에서 이성으로. 이성으로 이렇게 바뀐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이성. 성경으로. 개혁주의. 지금 우리 전통으로 와 있을까 그래요. 어떤 전통? 성경. 성경으로 바라보자. 성경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우리의 입장이죠. 이성도 인정하고 전통도 인정하지만 성경을 기준으로 전통도 인정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이성도 인정을 하자. 이게 이제 올바른 개혁주의의 교회라는 겁니다. 예, 질문하세요. 한 번만 더 이렇게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빨리 말했나? 예, 지금 쫄았어. 천천히로 말씀하시죠. 자, 뭐 어떻게 바뀌었냐? 전통에서 전통에서 성경에서 이성으로 우리가 안경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경이 바뀌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전통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하고 성경의 눈으로 세상 보는 거하고 이성의 눈으로 세상 보는 거하고 다르다. 그 시작 변했는데 그 우리는 뭐냐? 우리라면 크리스천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의 눈으로 전통도 바라보고 이성도 바라봐야 된다. 이걸 이제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어렵고도 쉽고도 또 쉽고도 어렵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계몽주의가 이성으로 바라보자는 게 계몽주의인데 이 계몽주의는 어떻게 해서 생겼냐 하면 오래전에 돌아 올라가면 그 인문주의라고도 하는 요즘 대학에서 인문주의 강의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이제 고전 문학을 말하는데 르네상스라는 거죠. 동방의 로마 제국에 멸망했어요. 로마가 오래된 이야기지만 동로마, 서로마로 분리가 됐어요. 워낙 커가지고 나눠서 통치를 했는데 동로마가 어디로 멸망했냐면 이슬람교에 의해서 멸망해요. 동로마가 지금 터키 쪽이에요. 그렇죠? 이스탄불 쪽에 또 비잔티움 이런 쪽에.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슬람교의 공에서 망하니까 거기에 있던 많은 학자들이 도망을 서방으로 온 거예요. 로마 쪽으로, 유럽 쪽으로 온 거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올 때 뭐 갖고 왔냐? 돈 갖고 왔겠어요? 알아맞혀봐요. 뭘 가져왔나? 신앙으로. 학문을 가지고 신앙. 신앙? 학문. 그렇죠. 그분들이 가져온 게 수많은 책들, 옛날 고전책, 학문을 가져온.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에 와서 그걸 이제 이를 도망왔으니까 옛날에 가져온 그 그리스, 헬라, 로마 고전 문화 이런 걸 갖고 와가지고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야 그때는 열심히 공부도 안 했어. 그냥 무조건 믿었는데 뭐 이슬람 교회에 의해서 망하고 나니까 야, 이게 뭐냐 하고
읽다 보니까요. 와, 아니, 옛날에 그 글 쓴 사람들이 소크라테스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네. 뭐 이런 거 아는 거예요. 플라톤이 보통 사람이 아니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 사람들이 보통 똑똑하지 않다. 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대단한 거다. 그래서 자꾸만 전통으로 해온 것이 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좀 타오르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종교개혁 후에는 인간의 이성이 더 중하다 하는 계몽주의가 나와서 드디어 전 세상이, 우리는 그렇다고 하지만 전 세상이 이성이 최고야. 이성이 신이야 나중에.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한 게 이제 그 뉴턴의 수수께끼인데, 자 읽어봅시다. 167페이지. 뉴턴의 수수께끼가 아닌 설명 가능한 기계 구조. 자, 뉴턴의 뉴턴의 동작. 1687년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을 깨달았지만 설명할 수 없었다. 뉴턴은 중력의 법칙을 발표해서 우주의 행성들이 돌아가는 모든 법칙을 설명했다. 많은 미국의 법칙이 당기고 이론으로 당기는 법칙. 이 일을 발표하자 전 세계 소위 기독교 세계뿐 아니라 모든 사람은 입을 열지 못했다. 뉴턴이 자연의 법을 어둠 속에서 꺼냈다.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여러분 보세요. 코페르니쿠스의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스스로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천동설에서 지동설을 했다가 막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대단한 변화죠 이게. 변화인데 설명을 할 길이 없어. 왜 그전에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했는지 왜 이렇게 도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고 지동설로 바뀌었는데 이게 도는데 왜 도냐? 설명을 못하는데 뉴턴이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는 거 뭐 잘 들어봤죠? 사과나무 밑에 앉아있는데 사과가 왜 떨어지냐? 우리 같으면 그냥 사과가 떨어질 때가 돼가지고 떨어지는 게 나올 텐데. 과학자니까 왜 모자를 던지면 땅으로 내려오냐? 중력이 끄는 힘에 의해서. 그때는 몰랐다고. 그거를 우리는 알았으니까 뭐 답이 딱 나오지만 상상도 못한 건데 뉴턴이 이게 뭐냐? 그래서 이 간물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미는 힘이 있구나. 그러니까 밀고 당기고 하면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당길 때는 이렇게 돌고 또 밀 때는 밀려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뭐 팔아도 실로 얽어가지고 막 돌리잖아요. 그러면 그 끝에 달린 그 추가 막 당겨 밖으로 막 나가려고 팽팽해지잖아. 예? 근데 여기 손 놓으면 그게 밖으로 나가버리지. 막 돌리잖아요. 당기는 힘이잖아요. 원심력이라고. 반대로 또 어떤 것은 바람이 세차게 우리를 불으면 우리를 날리려고 밀잖아요. 밀어오잖아요. 바람이 부는 것도 밀고 당기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물체는 자석이래. 자석, 매그넷. 그죠? 당기고 미는 힘이 있다는 걸 찾아낸 거야. 엄청난 거죠. 우리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거다 하지만 그때 당시는 상상을 못하는 발견이에요. 지금 옛날 사람들이요. 옛날이 아니라 뭐 지금부터 30년 전만 돌아갑시다. 30년 전에 몇 년도예요? 1995년. 1995년도의 사람들에게 지금 핸드폰 이거 열면은 세상에 한눈에 보여. 이렇게 막 화면에 올라오더라고. 유튜브도 당하고. 그 얘기하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정신 나갔냐 너. 정신 전화 걸고 전화하는 것만 봤지. 그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맞습니다. 똑같죠. 아니 뭐 1900년대 초에 그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하겠다고 막 나를 연수가 떨어져 비행기 누가 믿었어요? 어떻게
공중에 쇠가 날아다니냐? 안 믿었잖아. 근데 알잖아. 지금요 한 200년 전에 공중에 쇳덩어리가 날아다녀, 집채만하게 날아다녀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미친놈이지. 정신이 돌았다고 그러지. 그 사람 믿잖아. 우리는요 보고 그냥 믿는 거야. 근데 과학자들은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서 원인을 찾는 게 과학이잖아요. 그게 이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성이라고. 아니 뉴턴이 생각 안 했으면 어떻게 찾아? 그렇습니다. 야, 그래가지고 이제 대단한 변화가 일어난 거야. 난리가 난 거야. 거기서 등장한 게 이신론이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끝났다. 더 이상 우리에게 간섭 안 한다. 우리 이성으로 다 알 수 있다. 이게 이신론 때이즘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신앙에 이제 스캡티즘이 생기고, 야, 그러면 자연의 법칙을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성경, 구원 뭐 이런 거는 뭐가 필요해? 필요 없어. 이렇게 나온 게 회의주의인데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끝까지 하고 싶